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사려고 하는 그 인생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종종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안전한 항구로 도착하기까지 선장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지요. 배가 스스로 물 위에 뜰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항해하여 나간다면 분명히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이 있기에 그 배는 안전한 항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풍파가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전능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았던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역사에도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그들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링컨은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보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링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링컨과 다른 삶을 살았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대함과 용맹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6살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프랑스의 종신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 35살에는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이 바로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나폴레옹에게도 불가능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파리까지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가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특별히 홀로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주로 사막과 황무지를 거쳐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도망치다시피 나왔기에 물과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물이 다 떨어질지, 그 양식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고 어디 가서 물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가는 그 길에는 여행자들을 노리는 도둑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자와 늑대와 뱀과 같은 맹수들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 하란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어느 날 밤 어느 한적한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야곱이 꾼 꿈은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야곱은 그저 하루 종일 걸어가서 피곤해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하란 땅까지 가야 하는 이 여정 속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을 보면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난 지 한 3, 4일 정도 흐른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지경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란 땅까지는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홀로 외로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하란 땅으로 외롭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너의 후손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이룰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죠. 영적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이루게 될 너의 민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흥왕하게 될 것이다. 결코 외로운 그 인생길 너 혼자 살도록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이 있고 암울함이 있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결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면서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을 가졌던 야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길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먼 거리로 가야 하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야곱이 지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그 욕심, 그 탐욕, 그것이 그를 지금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철저하게 그것도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형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할지라도 동생 야곱은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얻은 것도 아니고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너의 앞에 모든 그러한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택한 것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밤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 감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밧단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고 외로워하는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암울하고 미래가 밝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을 때에도 수많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가 잘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있었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던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총으로 조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 남군의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감미로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진 것입니다. 총을 겨누었던 북군 병사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오랜 후에 전장이 끝났습니다. 둘은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그 사람은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북군 병사가 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뜬금없이 누군가가 자식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군지 물어보았기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라 생키라고 합니다. 북군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라 생키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의 바다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던 가스펠 가수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아이라 생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북군 병사는 예전에 전쟁터에서 당신을 조준해서 총으로 쏘려고 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어. 그런데 당신이 부른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총을 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생키는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아이라 생키는 하나님을 찾는 그 찬송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그 남군 병사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러한 통로와도 같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탈북민 그러한 예배를 섬겼던 그러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노래는 노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이런 가사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고 반갑습니다 이런 멜로디에 익숙한데 이 찬양, 이 가스펠은 이게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멜로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찬양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북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요 앞자리에 늘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탈북민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보여줘라.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여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정말 전심으로,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그래서 정말 찬양 시간에 정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박수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니까요. 우리 찬양도 잘 모르시던 이러한 탈북 성도님들께서 저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누가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안 했어도 예배 중에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탈북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함께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자기 어머니가 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홀로 살아서 넘어오신 분 이야기도 들었어요. 눈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탈북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북한에서도 많은 상처와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했지만 강을 넘어오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경험했고, 중국에서 때로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가는 일들도 있었고, 붙잡히면 다시 북송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이죠. 그러니 그 중국에서 정말 하루하루 노심초사로 그렇게 긴장했던 그 마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큰 상처로, 좌절감으로, 절망감으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몇 마디 설교해 준다고 그것이 그 응어리진 그 마음들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니까, 뜨겁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워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문으로 생각하고, 잠에서 깨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내가 위기의 순간마다 이곳을 기억하리라.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델은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영적인 고향이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훗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겁탈하고 결혼하자고, 결혼시켜달라고,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려고 개교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가 될 테니까 당신들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속셈은 이것이었죠.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그들을 급습해서 죽이고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자기 아들들이 죽였으니 그 주변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세겜 땅 그 족속들의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위기 이전에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들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나를 찾으니 위기의 순간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것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에는 우리가 늘 나태해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왕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반드시 타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고자 위기를 오게 하죠.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게 하거나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위기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태평성대의 삶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또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주님께서 징계하시면 주님을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연약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가 실수하여서 지금 이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닙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바단 아람까지 그 한 달 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야곱이 잘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는 것이죠.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